안녕하십니까? 진리 횃불 사이트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기록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몇 년 전 베스트셀러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쓴 저자 신경숙 씨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7편의 단편을 모아서 모르는 여인들이라는 새 책을 내고 독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서 신경숙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소설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다. 자신의 소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에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요 믿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성하게 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던지는 5개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성하게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여러 문제로 두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분, 그분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사소한 것들에게 인색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멸망받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아주 멋진 정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원을 망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삽 한 자루 들고 들어가서 파헤치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정원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죄인이 멸망받기가 구원받기보다 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냥 놔두면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죄인이 멸망받으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는 그분의 자녀를 가만 보고 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두면 망가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녀를 그냥 보고 있는 그 부모와 또 아버지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비록 그 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은 멸망받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질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우리를 감히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 네 계단을 모두 통과해서 이곳 정점에 서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만한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적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적들로부터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끝났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원문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의 시제를 따라 옮기자면 3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확신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확신하노니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한번 스쳐가고 마는 이런 상념이나 애매한 생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토록 깊은 확신을 주었을까요? 갈라디아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지내며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해들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과연 15일 동안 베드로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전했길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토록 깊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실 처음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을 거듭하면서 그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인하다 보니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 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약하게 맞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고 욕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위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기대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체면만 살리고자 하는 이 이기심, 자신의 이기심만 채우려는 이 나약한 한 죄인,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잠시 자리를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바울 선생, 베드로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이야기해 주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연중 이 시기에 예루살렘의 지역의 경우 4시가 넘어서 날이 새기 시작하며 5시쯤 해가 완전히 뜹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왜 아직 닭이 새벽을 알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닭이 울었을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닭이 울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닭을 울리심으로 베드로가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닭이 울자 베드로는 입으로는 저주와 모욕과 비난의 말을 내뱉으면서 눈은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자신을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길과 표정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깊은 동정만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와 사랑의 그 눈길이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굳어 있었던 이 베드로의 양심은 일깨워지게 되고 그의 기억은 되살아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의 약속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순간 자신을 보지 않으면 그에게 희망이 영원히 없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었지만 닭을 울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분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의 암흑 때문에 도저히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을 때라도 부드러운 얼굴로 깊은 사랑과 동정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때 그분의 사랑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던 베드로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울 선생, 예수께서는 한밤중에 나를 위하여 닭을 울게 하셨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깨달았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닭이 울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눈을 바라보게 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아, 예수님은 미리 아셨구나. 내가 그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할 때도 그분은 아셨구나. 내가 그분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모욕할 그 사실을 그분은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당신을 배반하고 모욕하며 저주하고 떠나버릴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들은 조수와 같이 그에게 밀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자비와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과 실수를 범한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들이 베드로가 기억해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과 자신의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질문,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여기서 멸망받기 어려운 한 죄인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마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에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 노릇이나 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자를 사랑해 주실지는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엔 여전히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말하면 돈 벌러, 자신이 돈 벌 수 있는 일이 배 타는 일이니 그냥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직접 목격했지만 의기소침하여 자신의 밥벌이를 하러 떠나버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불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지난번 모닥불 곁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닥불 곁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마주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단 한 번도 그날의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말을 다시 재차 확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분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질문을 듣고 있던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정황을 낱낱이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15일 동안이나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쯤 함께 눈물을 흘리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정말 확신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마가 덧붙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해도 그분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시더라고. 한편 도마는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열쌍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목격했지만 이 도마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걸 본 그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서 방으로 들어오셨다고 증언할 때도 못 들은 척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다들 답답하다고 속 터진다고 야단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도마가 한 말이 4번 인용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소망도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다들 기뻐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찬양할 때도 혼자 도마는 침묵했습니다. 도마에게 필요했던 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만짐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는 또 도마의 의심을 핀잔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의 말로 도마를 꼼짝 못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논쟁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의 너그러운 사랑과 사려 깊은 배려로 도마 스스로가 쌓아놓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그 사랑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도마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도 그분은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해도 그분은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해도 그분은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정말 내가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채 사랑받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시절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낯을 피해서 숨었을 때에도 그분은 꾸준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사랑을 부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과 어울려 다닌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에게 외면당하셨을지라도 우리로부터 그분의 사랑을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식까지도 나에게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몸에 붙어있던 이 머리카락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요지부동이며 결코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의심과 회의가 많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공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한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 유독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생각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그의 설교는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이런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3번째는 진심으로 그분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닭도 울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며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같은 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포기해버렸던 제가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었던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게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베드로와 도마를 초청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에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믿음에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사랑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못된 이 자아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우리도, 못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도마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